기도함으로 주일 귀한 예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쁘고 참된 이 자리를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예배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꼭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각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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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열악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비련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앞에 대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분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세상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길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주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그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그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이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의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있어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446장 찬양드리고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중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
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실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정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귀한 저희들 권속들 하나님의 온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에 늘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진정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축복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한 주 앞에 먼저 감사하며 기도하기는 진정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건만 어찌하여 온 세상에는 전쟁이 만연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근이 심하고 주님 저렇게 민족들이 대적을 합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진정 만드신 이 주여 지구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평화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진정 주여 하루속히 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로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으로 주여 온 지구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주여 모든 사람들로 주여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이 지구상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엔 진정 가진 자,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그들의 주여 생각대로 행동대로 움직이고 있사옵나이다. 진정 주님, 미중 정상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러시아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 아프리카까지도 주님께서 품에 품어 주시옵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진정 어떤 것으로 담합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지구상을 이끌어가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긍휼하게 주시옵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이제 다가와 있는 지방선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다. 진정 하나님의 주여 예비된 일꾼들이 정계를 진출하는 귀한 주님의 대한민국의 지방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중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주시옵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진정 위정자리 먼저 대우 각성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저 농촌 어촌 구석구석 한 구석 어느 한 구석도 주님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대한민국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온 세상으로 나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국가
축복의 국가, 영광의 대한민국으로 선국가로 온 세계로 주님께서 보내주시옵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주여,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진정 저희들 손에 잡히는 것 없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 없사오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진정 날마다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로 이 개항산절하게 심어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로 성장하는 우리 하나님의 행복한 순복음교회로 주님께서 굳세게 주여 세워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그 뒤를 따르며 날마다 힘쓰며 애쓰며 주님 기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 우리 나석주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진정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주여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그 뒤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언제나 연약한 관계로 이 세상에 사는 관계로 종종 주여 희미하게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엎드려 주님을 찰 때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축복의 권능에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옵사 이 말씀 진정 오직 성령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섬기며 이 지역을 섬기며 주여 텃밭을 일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중에 하나님께 주님 날마다 영광 돌리며 특별히 이 성전을 주님께 아름답게 찬양으로 주여 꾸미고 영광 돌리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종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다. 이 시간 진정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진정 주여 영광의 말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한번 주여 깨닫고 출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이 시간 듣겠나이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할렐루야로 하다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순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의 길로 돌아와서 온 가족이 구원되는 역사가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책 중에 철로 역경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존 버년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이분이 청교도 신앙을 가진 분이었는데 영국의 제임스 2세의 그 국교에 맞서서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서 한 12년 생활을 하는데 감옥 생활하면서 이제 지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오늘 꿈속에 꿈을 꿨는데 한 크리스찬이 천국에 가는 과정 여러 가지 일들을 꿈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주인공의 이름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이제 천국에 가는 그 과정을 쭉 그리는 그러한 내용이죠. 우리가 뭐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뭐 한두 번 들어본 내용도 아니고 여러 번 들어봤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 또 책을 읽었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아주 다 헤어진 옷을 입고서는 손에 책 한 권을 딱 들었는데 이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대요. 책을 딱 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음이 괴로워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갈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자 전도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그 좁은 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듣고서 이제 좁은 문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가족들이 말립니다. 거기 가지 말라고. 큰 소리로 가지 말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전도자의 말을 들은 이 사람은 좁은 문을 향해서 들어가죠. 그러면서 생명, 영원한 생명,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쭉 기록을 했고, 결국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이 철로 역정 중에 기록된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그 생명의 귀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오늘 시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에 대한 그 가치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대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정말 우리 가족 모두도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 기도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찬송 한자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합심하자 기도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내 귀에 들려오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영원한 영생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깨닫고 그것에 전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서만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사 감격이 가득 넘쳐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런 평안과 기쁨을 가득 채우시고 우리 손을 향한 모든 생업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능히 이루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목에 우리 모든 자식들의 가정과 우리 교학교 아이들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항상 주의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쭉 그 길을 평탄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아가신 하나님, 이 나라 정치 경제사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넘쳐나서 우리 모든 국민의 정의롭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이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다음 달에 있을 또 지방선거에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많이 선출되어서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세상 것 이제 다 버려버리고 영원한 청취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든 성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부시면 영원한 천국 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과 생명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처한 심령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이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자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바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생, 영원한 생. 우리 인생은 70년, 80년 살잖아요. 그럼 영생이라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은 뭐 엄청난 거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영생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영생 얻을 것이오가 아니고 얻었다는 이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의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오늘 2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것.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 믿는 자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도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죠. 영생이 무언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란 것은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는. 그러므로 영생을 얻으려면 주님과 깊은 신뢰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관계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활인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길이 예수님 말씀과 믿음 가운데서 이제 열리게 되는 것. 믿는 자들 가운데 그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은 그 길이 열려서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는 길이, 예수님을 통하는 길이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생활하고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죠. 예수님 아니면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아셔서 샘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기신 세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우리들은 세상을 당연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기는 곧 이것이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고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구원과 사역과 재림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죠. 오늘 25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된 소식을 들으려면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러한 소식을 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10장 14, 15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버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게 된다. 우리도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알고서는 교회에 나온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야,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야.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야. 한번 가서 예수님 한번 만나봐라. 이러한 말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야, 그래 예수님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나오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고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그런 모습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혹은 친구가 혹은 부모님이 혹은 이웃이 전해서 복음을 듣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전파해서 듣게 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먼저 믿은 우리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야 돼. 가족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쳐 지킨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주상명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러한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초청하고 강권에서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알게 되는 것이지 깨달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 생명의 귀중함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생활을 하고 그 귀한 것을 가족들에게 전하고 인도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귀에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생명과 자유입니다. 생명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인 영혼이 구원받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한 일인 것. 그리고 자유로운 것,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의 삶을 사는 것. 마귀의 권세가 콱 억압되어서 묶여있고 그런 포로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인생으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많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죠. 이처럼 소중한 생명과 자유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귀에 들려오는 그 한순간의 말씀이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에 캄캄했던 내 앞길이 빛이 비쳐나고 길이 생겨나고 나갈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하나님이 찾아서 뭐 하시겠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건강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환경의 문도 열어주시고 성공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럼 우리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는 장소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심령이 중요한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에 감사하며 감격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간절히 기도와 관감 하나님은 들으시고 내 인생의 길을 새롭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신령한 예배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시요. 진정한 예배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진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영생을 주셨기 때문인 것.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렇게까지 인정받게 된 때에는 바랄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런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모든 것 다 정리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그렇게 한다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떠나가게 되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갔다는 겁니다. 참 이 말이 참 믿음의 사람이 가는 발걸음이 갈 바를 알지 못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런데도 간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살지 못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온전히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겠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가겠나이다 하고 벌떡 일어서서 한 걸음 뛰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 오랜 세월이 지냈죠.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100세 이삭을 얻게 되죠. 그리고 또 10여 년 후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신 말씀이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그런 말씀을 하죠.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는 것은 칼로 사람을 탁 갈라서 내장을 다 드러내고 깨끗하게 뼈를 발라서 살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인 것. 이삭을 그렇게 드리라는 것.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을 펼쳐놓고 칼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말려서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는데 그 시험에 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큰 복을 내려주셨죠.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했더니 큰 복을 받은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말씀을 탁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듣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깨닫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심령이 다시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된다. 말씀이 능력 있게 내 귀에 들려와야 된다. 어떻게 들려? 문제가 뭡니까? 들려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는다. 내 귀가 막혀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서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생각이 너무 강해서 세상의 소리만 들려오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죠.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죠. 불신앙자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들어도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변화를 이끌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신앙자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민감함이 사라지고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양심이 묻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설령 기도한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데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세상적인 일에 관심이 많죠. 세상의 평가와 욕망에 매우 민감하죠. 돈 버는 일, 남들에게 인정받는 일, 성공해서 체면 차리는 것, 또 쾌락을 누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잘 산다고 평가받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의 중심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철로 역정 중에 있는 허영의 시장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모습과 비슷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이렇게 잠든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께 나오면은 살 길이 열린다. 그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니까 잠자고 있던 사람도 일어나 다시 살아날 길이 열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깨우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음의 공허함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를 기울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달라질 것은 달라지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가진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귀를 크게 열어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래야 그것이 큰 복을 내리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 인생에 가난한 과부가 있었어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갑자기 죽고 말았어. 홀로 아들을 키우고 그 아들이 자라기를 바라면서 살아왔는데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 과부의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완전히 억장이 무너진 거예요. 울며불며 장사하러 동네 사람들과 무덤가로 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만나 예수님의 과부를 보셨죠. 눈물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관에 손을 얹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들은 청년이 바로 관에서 뚜껑을 열고 일어났다는 거.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죠. 죽은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해서 죽어가는 그들을 다시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둠의 세력이 마음속에서 떠나가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심령이 약하고 나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게 되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새롭게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다가 말씀이 들려오고 성경 읽다가 말씀이 들려오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야 말씀이 들려와야 살아나게 돼요.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는 구원받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야 돼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그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시작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전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면 자꾸 말씀을 들려줘야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게 됩니다. 이야기해 줘야 돼요. 첫째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다음 과정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과정이 있어요. 구원 얻게 돼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로마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을 사람은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요. 우리 입으로 열어서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가 되시니까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그저 말을 하지만 그 듣는 그 심령은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요. 아, 그렇지. 마음속에 깨달아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 얻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게 된다.
상대방이 깨닫는지 안 깨닫는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입을 열어서 전하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마음속 깨달음을 주신다.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닫고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교회 나올 것 같지 않은 사람도 교회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가 되시니까 우리 다 같이 나가서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교회 나가서 이 신앙생활 시작합시다. 그래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마음속에 감동,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삶의 방향과 태도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말하자면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하셨어요? 바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을 사랑하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형편이 좋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놓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복한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 그럼 그것을 잊어버리면 항상 어디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한 영혼에 대한 그 귀중한 영생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영혼도 구원 얻도록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역사.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라는 거죠. 그 영이 죽은 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봐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할 때는 참된 기쁨도 소망도 담대한 믿음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자신감 있게 인생을 살게 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실제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으리라. 주님이 약속한 대로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25절의 말씀에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죠. 바로 심판의 때겠죠. 지금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들려온다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제 재림하시는 모습이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 후에 우리 사람한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 재림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은 어떤 일인가? 주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한 일인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선한 일이죠. 악한 일은 뭡니까? 바로 불신자들의 악한 일. 나쁜 어떤 살인을 하든가 도둑질하고 남을 죽이고 그런 것만 악한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도 악한 일에 속합니다. 왜? 온 천하 만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는 그러한 마음들이 불신자들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 마음들이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호령이 떨어지고 천사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혼비백산에서. 그러나 성도들은 다 알고 있죠. 성도들은 때가 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가 울려 주님이 오신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박수치고 주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오히려 기쁜 일이 데리고 마는 것.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주신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영생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 천국의 부활을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은 어떤 것인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의 비유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라니. 어느 일꾼이 남의 밭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땅속에 묻힌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돈을 묻어놓고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귀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천국을 발견하고 찾아낸 사람은 이 세상에 값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서 그 천국을 사서 자기의 소유로 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린다는 그런 말씀이죠. 천국이 어떤 겁니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있죠. 우리 인생 7, 80년 살아가지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며 살고 있죠, 우리가. 그런데 영원이란 천국,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신 은혜 속에서 영생 복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들 한번 깊이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7, 80년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다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살아야 되죠.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아서 모든 걸 준비하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믿음 생활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구원되었으니 이제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귀가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영생을 누리고 주님 부르신 그날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 올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예배가 큰 놀라운 은혜가 삶에 온전히 나타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는 꿈과 소망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생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을 순복음교회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보험사회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그들이 입술에 권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고 듣는 자들은 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교회의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복에 우리 교학교 아이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는 꿈과 소망으로 가득 차서 이 사회에 크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자라가서 나라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로 성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좋은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고 항상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91장 찬송하고 합심해 기도합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밑 앉아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앞장서 나가는 우리 자신 되게 달 우리 온 가족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다시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주의 성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화면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마다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삶에 나타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고 영원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생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그것을 항상 바라보고 기쁨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모든 성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채우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 적극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는 찬송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많은 영혼들 주 앞에 인도하니라 앞장서 나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먹을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고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삶의 라진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연약함도 있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어 주님은 우리의 치료하신 야훼 라파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전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길을 열어주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시옵고 나갈 길을 알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생업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 소망과 꿈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향을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여 큰을 내려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의 역사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깨달음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마음과 가정을 전환하면서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새롭게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 하나님, 이 나라 정치 경제에서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1천만 주 백성들을 또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며 주의 뜻을 구하고 강구하오니 주여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리스 또 지방선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많이 선출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는 전쟁의 경으로 가득 차 있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파괴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주시는 평화가 온 지구촌에 임하게 도와주어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고 평화가 정착되고 많은 영혼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 얹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을 일으키고 의인의 강으로 역사하님이 크다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낸 자마다 다 영혼이 건강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서 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연약한 육신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은 우리 치료하신 야훼 라파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다 고쳐주시고 건강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 건강하게 될지어다. 뼈마디 아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손목 아픈 것도 떠나갈지어다. 당뇨의 증상도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도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두려움과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수고와 무거운 주께 맡기오니 주님 맡으시고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영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하나님이 주로 복 주신 하나님 그 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서 번성한 사업장을 이루게 도와주시옵고 직장에도 복을 주셔서 우리 성도 가는 발걸음마다 복 있는 발걸음이 되어서 그 직장이 잘 되고 번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가정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5월 가정에다 온 가족이 구원의 길로 돌아오셔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는데요. 우리 박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모드립니다. 주여 손길 하나하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원하고 가정마다 아버지 모든 경제권 모든 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521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여워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어도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의 문 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렸사오니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다시 한번 고뇌 감사와 감격에 가득 차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한 일에 앞장서 나가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감사의 주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헌물, 감사 헌물, 작정하여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풍성한 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나누고 베푼 아름다운 손길로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시원으로 활짝 열려서 소망과 꿈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복이 임할지어다. 주님의 주시는 부유함이 가정마다 충만히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듣는 심령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님, 우리의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 뜨거운 열정과 인생을 살며 주의 뜻을 이뤄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으로 부유함이 우리 성도의 가정, 자녀, 보험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 우리 주 예수 때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 둥례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보험, 사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